아멘. 네, 요즘 우리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피곤하고 지친 사회라고 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관계는 얕아지고 또 말들은 오고 가는 말들은 너무 거칠어졌고, 그리고 또 일은 더 많아졌는데 보상은 줄어드는. 그래서 뉴스를 봐도 좋은 소식보다 또 안 좋은 소식, 또 특별한 사건이 그래서 없는데도 쉽게 사람들이 피곤해하고요, 지쳐하는 것 같습니다. 실망과 좌절이 반복되고 자꾸 쌓여가다 보니까, 누적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번아웃, 들어보셨습니까? 정서적 소진이라고 하는 이 전문 용어인데요, 왜 이게 시작됐는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번아웃이 오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먼저는 기대와 책임이 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면 기대에 대한 좌절이 시작됩니다. 반복됩니다. 인정에 대한 결핍이, 또 관계에 대한 실패가, 그리고 성취에 대한 부재가, 이게 굉장히 사람에게 스트레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내려가면요, 만성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됩니다. 회복되지 않으니까 계속 그 위에 누적되고 쌓여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가면요, 정서적 고갈이 일어납니다. 내가 있는 걸 자꾸 소진하다 보니까 내 안을 자꾸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붕괴가 옵니다. 로그 아웃이라고 합니다. 아예 의욕이나 의지가 상실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본문은요, 아마 이 시편 시인이 그런 상태를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해 가는 과정을 오늘 말씀으로 기록을 해놨는데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희망을 선포하고 비전과 꿈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넉넉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가 중요하냐면 무너질 때가 중요합니다. 넘어질 때가 중요합니다. 번아웃되고 로그아웃이 되었을 때 어떻게 다시 돌아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시인은요, 자신의 상황을 숨기고 감추기보다도 정확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다시 무너졌던 그가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넘어지게 되는 원인이 있을 거죠. 그래서 그가 넘어지게 된 이유를 오늘 세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사람이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가 말하는 첫 번째 무너짐의 원인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새해를 맞이했는데 가족이 좀 새롭게 바뀌고 주변의 사람들도 좀 새로워지면 좋겠는데, 사람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뀐다. 여러분,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됐는데도 여전히 작년에, 재작년에 있었던 마음이나 생각이 그대로 이어지면요, 나를 대하는 말과 행동이나 태도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영향 많이 받는데, 좀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으면은 복 많이 받아야 될 그런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또 안 대해준단 말입니다.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요, 존재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습 보고 합니다. 현재 보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좋은 말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시편 기자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말입니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관계를 규정하는, 정체성을 흔드는,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 원문의 뜻입니다. 이 뼈를 때리는 말이라 그러죠. 이런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말을 자꾸 던져버리니까 받는 사람은요, 우물 안에 개구리는 돌 하나 던지면 그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말을 던지는지 오늘 3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뒷부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비방입니다. 네 하나님 믿어서 네가 얻은 게 뭐냐? 교회는 다니는데 왜 그렇게 힘드냐?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왜 그러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죠. 이런 말들은요,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질문 아닙니다. 비방입니다. 네 하나님 믿는다더니만 너 꼬라지 왜 이러냐,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말에 수긍을 할 수가 없지만은 또 문제는 반박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 순간 이 사람의 바깥의 말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메아리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다.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인데 왜 나는 이런 모양이지?
또 하나님이 살아있는 건 확실한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보여줄 수가 없는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하루의 모습이 눈물이 내 음식이 됐다 합니다. 눈물. 밥을 때가 되면 먹는 것처럼 눈물이 때가 되면 계속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를 괴롭히는 것은 상황이라기보다는 반복해서 듣고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의심이었고 비방이고 조롱하는 말, 정죄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몸을 직접 치지 않아도요,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 말을 밤새도록 묵상하고 되뇌어 보십시오. 한숨도 못 잡니다. 사람의 말이 기준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기준될 때 눈물이 찰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새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에 가장 크게 들리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이 내게 주는 말이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크게 들린다면 이겨낼 수 있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모습이 지금 삶의 결과다. 이 모든 일은 네 책임이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 합니까? 네가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너의 인생은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들이 하얀 천사, 까만 천사 이런 식으로 좋다 나쁘다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막아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는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크게 듣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는요, 지금 날씨가 좋은 것 같이 보여도 또 조금 있으면 날씨가 구부리하게 되고요, 구름이 끼고 태풍이 오고 풍랑이 입니다. 바다에 가면요, 얼마나 큰 파도가 항구를 향해 들이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 항구에는 정말로 배들이 다 부서지겠구나 싶어서 봤더니만 배 항구 안에 배가 정착해 있는 데는 조용하더라고요. 잔잔하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다르지 싶어서 멀리 쳐다봤더니 방파제가 탁 양겹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방파제가 있는 항구는 조용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한 해 동안 삶 속에 풍랑이 있고 태풍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방파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가정에 방파제로 세워지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안 되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 풍랑이 일고 태풍이 불어도 이 말씀이 나를 막고 있으면 내 마음은 가장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흔들릴 때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눈물이 그치지 않을 때가 있죠. 새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건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사람의 말은 책임 안 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결정되죠. 신년 첫 주일,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신다면 풍랑이 오고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번아웃 경험하지 않고 넉넉히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현수막 제일 첫 번째 작은 소제목 보십시오. 말씀과 뭐로 되어 있습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중 방파제를 세워놓으면 여러분 끄떡없다는 거죠. 여러분,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전 교인이 성경을 500명 가까이가 같이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 믿음의 방파제로 세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방파제 세워놓고 시작하는 인생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과 천지 차이겠죠. 여러분, 오늘 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해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일입니다. 일. 사람의 말이 우리를 흔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일과 맞닿아 있으니까 이 뼈를 때리는 거예요. 아무 영향 없는 말, 사실도 아닌 말을 떠들어 봐야 나는 영향 안 받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과 맞닿아 있으면 정말 더 아픈 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에 많은 것들을 소요하고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많은 관심을 거기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일은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또 후회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4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저기 빨간 글씨로 사역, 예배, 전도.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는 한때 사역했던 사람이고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이고, 그는 한때 하나님의 집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자리에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고백을 보십시오. 4절 중반절에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상하다. 이 일을 기억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상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실패했던 일에 대해서 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겼던 그 일을 못하게 되면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일에 내 모든 관심과 중심을 집중해놨으니 그 일이 멈추니까 내 삶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일만으로 끝나면요, 결국은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잖아요. 일이 잘 되면 내가 뭐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어떻습니까? 일이 안 되면요, 나는 루저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신이 서 있는 역할, 또 자리, 이것이 선명하게 그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놓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존재 자체가 사라진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일을 멈추자 그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게 됐다. 그러니까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이 너무 잘 될 때는 진짜 내가 뭐가 된 것 같습니다. 일이 안 될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가 지나고 나면은 세월이 흘러갑니다. 내가 잘하던 일도 어느 순간 되면은 일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대 여러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30년, 50년만 지나 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자리 채우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 있을까요? 다른 곳에 가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은요, 언젠가 끝납니다. 근데 일에다가 모든 걸 걸어놓고 살면, 올 한 해도 그 일에다가 모든 걸 다 올인하고 살면 일이 멈출 때 나도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일이 아니라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은혜의 자리였던 그곳이 상처가 될 수밖에 없던 것은 일이 중단되면 내 삶도 중단된다라는 착각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일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제 그만해야 된다, 더 이상 그 자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이제는 못한다,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나님과도 멀어졌구나. 아닙니다. 사실은 일에다가 내가 너무 집중해서 그 일을 놓치는 순간 나도 같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새해에는요, 일보다 관계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역을 하고 왜 예배를 하고 왜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잠깐 좀 도와달라 합니다. 도와주면 이 일 잘 될 것 같으니까. 이 일만 잘 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건강 주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정의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녀 양육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일이 멈춰도 내가 번아웃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도 예배도 전도도 일보다 관계입니다.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면 일이 잘 돼도 소용없어요. 반대로 일이 안 돼도요,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스리랑카 선교를 갔어요. 한 20분 정도 가셨답니다. 전부 70세 가까이 된 어른들이에요. 폭우가 와가지고 다 떠내려가는데 차도 짐도 다 버리고 걸어서 20km를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선교고 뭐고 다 던져놔놓고 몸만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본교에 돌아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선교 20km 안 걸어봐서 말을 하지 마라. 하나도 뭐 선교 못 해놓고 안 해놓고 더 관계가 돈독해진 거예요.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많이 한다고 우리가 하면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안양 땅에 땅을 사면 얼마나 우리가 많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함께 한 해 동안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잘 지어가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함께 지어져 가네, 이야, 이제 드디어 시동을 거는구나, 교회를 확장하고 비전 헌금도 하자 하니까 또 무슨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겠구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관계 맺으면 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 일들을 서로 깊이 관계를 맺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감사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업어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향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꼭 질문하십시오. 나는 일 중심입니까? 관계 중심입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너의 자리이다. 네가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이 네 가치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아무리 약해지고 아무리 작은 자라도 변함없이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딸이다. 너희는 형제요 자매들이다. 서로 계층을 나누고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무시하고 소외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가정에도 정말로 궁궐 같은 집에 산다고 화목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초막에 살아도 천국을 사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제대로 맺는 기회를 삼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땅끝까지 가서 수십 개, 수백 개, 아니면은 뭐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만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함께 봉사를 하면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그냥 막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그냥 뒷담화라 가죠. 뒷담화. 뒤에서 말하는 소리가 다 뒤로 다 들려옵니다. 여러분, 다 반드시 그분한테 들어갑니다. 영혼을 죽입니다. 이제 함께 지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일이 좀 못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진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관계를 함께 지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면 몇 명 전도했나, 뭐 헌금 얼마 있나 절대 안 물으실 겁니다. 얼마나 용서해 줬나, 얼마나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얼마나 품어줬냐, 이거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뭐 하다 왔냐 물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다 왔다 해야죠. 내가요 그 교회를요 어떻게 세웠고요, 내가 선교를 얼마나 했고요, 내가 일이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호웃음 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가정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아파하며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안고 나왔느냐 물어보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일을 소망으로 삼으며 일이 끝날 때 나도 끝나는 것입니다. 일은 우리가 맡아야 할 역할이지 일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일보다 관계입니다. 잘했어도 못했어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 저 뒤에 던져놓고 일만 보고 달려가면 나중에 일 끝날 때 나도 같이 번아웃. 그래서 모든 일은 여호와께 맡겨라 그랬잖아요. 잠언 16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루어지리라.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맡기라. 우리는요 그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또 일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기대가 사라지게 되니까. 근데 이것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타겟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면요, 마음에 병이 들면요 약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면 1061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경 구절에도 대표적인 마음에 대한 구절이 있어요. 보십시오. 신명기 4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를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여호수아서 1장 7절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 있습니다. 일의 성과가 없을 때도요 굉장히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의 일 성취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결국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놨는지 한번 보십시오. 5절 앞부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 꺾이고 주저앉고 그냥 힘이 다 빠진 상태죠. 번아웃. 그 다음 불안해한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멘붕이 와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게 계속 지속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숨기지도 않고 있는 척 하는 척 하지도 않고 솔직하게 내놓습니다. 솔직하게 내 영혼아 어찌 낙심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실까요? 너는 하나님께 뭘 두라고요? 소망을 두라. 사람에게 소망 두고 일에 소망 두고 살지 말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소망 두라. 이 소망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방향을 뜻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 때 감정 처리 장소가 됩니다. 감정 처리 장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닌 척 하는 척 괜찮은 척 하다가 내 마음에다 감정을 전부 다 쓸어 담아 놓으니까 온갖 감정이 짬뽕이 돼가지고 안에서 이리 뒤틀 저리 뒤틀 나중에 마음의 병이 감정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나버리면 결국은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약이 아니라 우리 감정을 마비시키는,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약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애써 희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낙심이 사라지면, 불안이 가라앉으면 시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바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5절 뒷부분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 내 안에 불안과 낙심이 찬송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환경은 그대로고 일도 그대로입니다. 사람도 그대로죠. 여러분, 그런데 찬송이 시작되니까 기억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상황 바꾸기 전에 기억을 먼저 바꾸는 것이 뭐라고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상황 바꾸는 주문이 아닙니다. 찬양할 때 문제가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찬양하면 내 안에 나빴던,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좋았던, 행복했던 기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다른 것으로 다시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지어다. 이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가정과 일터에 우리 장녀를 양육하면서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분명히 찾아오겠죠.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일이 안 돼가지고 힘들고 어려워 한숨 지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정말로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져 버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작은 소제목 첫 번째,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닌 척, 자꾸 괜찮은 척 감추고 숨기면요, 결국 그 마음에 병이 옵니다. 사람에게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 보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의 방향을 조정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은 감정 처리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거기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여기 떨어져 있습니다. 바닥에 있습니다 라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낙심이 사라지고 불안이 가라앉은 다음이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본다. 어떠십니까? 아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나? 우리 학생 때 선생님이 아이들이 주의가 산만하고 막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 선생님 이런 말 하시죠. 주목,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내 말에 지금부터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 거기서 앉아서 풀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가지고 오라고 주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왔을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음의 찬송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찬송은 현실을 부정하는 도피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영혼에 다시 각인시키는, 다시 기억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치트키입니다. 찬양을 시작해야 됩니다. 찬양은 내 마음의 기억을 바꾸는 시간이라 했죠. 안 좋았고 나빴던 그 기억들을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순간 하나씩 불안했던 기억 대신 도와주셨던 기억으로, 상처받았던 기억 대신 도움받았던, 위로받았던 기억으로 마음을 다스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새해 여러분, 부디 우리 마음 안을 감정 처리하는 공간으로 만드시 마십시오.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문구를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거하실 처소가 되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갔네. 할렐루야. 이번 올 한 해는 52번 예배할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노래하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노래로 주의 성전을 지으며 두 손 들어 주의 보좌를 만들어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도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거기 소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정리한다고 처리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성전 삼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어느 날 사역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번씩 실망을 하고 또 일을 이렇게 추진을 해도 잘 움직여지지 않고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쌓여가고 누적되니까 의욕이 탁 떨어져 버려요. 좀 있으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올 것이 왔구나. 번아웃.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시작해요. 정시기도.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다시 기도원 올라가고, 점심 먹고 또 기도원 가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또 기도원 갔다가 집으로 가고, 계속 반복하며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일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엎드려 있는데 저 깊은 마음속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양을 나눠주시니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맞다, 주님이 계셨지. 주님이 나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고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람 보지 말고 일 보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매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치는 설교 말고요, 못한다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죽는다 이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의 위로가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영권을 받게 하시고 인권을 누리게 하시고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병도 다 치유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찬양대, 찬양팀 함께 성도들이 함께 찬양할 때에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옥간에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찬양대가 없었을 때 정말 큰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찬양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한 주간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한 해를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와 성령으로,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년 특세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함께 지어져 가네 궁금하시죠? 무엇으로 함께 지어져 갈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고,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로 지어가고, 여러분, 오늘 또 내가 살아가야 할 모든 시간 앞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이 찬양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거기 두고 올 한 해를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성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삶이 지치고 무너질 때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기보다 주님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삼게 해주시옵소서. 일보다 관계, 사역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중요하다 하셨으니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마다 더 깊어지는 더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 2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아.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습니까?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기도하십니다.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해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널 위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조용히 그대 위에 기도하십니다. 조용히 그대 위해 예수님 기도하시네.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삶에 지쳐 흔들리고 무너져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연약한 육신과 어려운 환경, 삶의 문제 속에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찾아가셔서 호산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기보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일보다, 이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돈독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신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올 한 해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심령 깊은 곳에 주셨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좌절과 낙심 속에 갇힌 모든 마음들이 풀려나게 해 주시옵소서. 정죄와 자책감에 눌린 심령이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마음과 육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될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이 능력이 오늘도 우리 마음을 덮어주시고 상처를 덮어주시고 주의 사랑이 부어줘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머릿속에 있는 모든 염증들이 떨어져 나가고 면역력이 올라가서 하나님 다시 부활의 빛을 얻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가지고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목적헌금, 비전헌금,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